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여 엎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또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부터 사무엘 상서를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믿음의 열조들이 걸어갔던 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보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또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마다 사건 중심으로 핵심 내용만 여러분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 상서는 사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신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초기 역사와 그때 세움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어떻게 등장을 하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매우 상세히 다루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인생과 죽음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우고 패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 왕, 사람이 세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이 사무엘상 1장은 이스라엘의 국가 제도가, 이스라엘 국가가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전체가 대단히 어두웠습니다. 당시의 영적 상황을 잘 표현하는 그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정착된 땅에 살던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는 나름대로 경건하고 또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첩을 둘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던 시대였습니다. 둘째로 한 개인의 인생이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1장 2절 보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엘가나의 조상의 족보를 소개한 것은 엘가나 집안이 명문 가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집안에 시집간 한나라는 여자는 아마도 한나 역시 수준이 있는 가문의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작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근 20년 가까이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는 늘 마음이 위축되고 어떤 죄책감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게 되었고 둘째 부인은 많은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자식을 많이 낳은 분인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의 마음이 격분되도록 괴롭혔습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한나를 위로하지만 남편의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자기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여자로서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자기 마음을 너무나 괴롭히는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음식을 먹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불행과 고통에 대한 한나의 반응은 좌절과 신음과 눈물과 의욕 상실, 식욕 상실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에게 어째서 그렇게 긴 세월을 은혜가 전혀 사라진 여인처럼, 은혜가 끊어진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살아 있을까요? 둘째, 5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의문점들이 나중에 보면 다 풀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시대의 어둠을 밝힐 새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새 인물을 양육할 사람으로 한나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밖의 뜻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하도록 택한 사람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한나의 태의 문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닫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인생의 깊은 어둠이 오래 계속될 때 인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깊은 어둠과 좌절과 낙심스러운 상황을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9절에서 한나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어났다는 히브리어는 쿰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일어났다 그런 의미 이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행동을 취하려고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작정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앞 하나님에게로 나아갔어요. 그동안은 울기만 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격분만 했습니다.
속상하여 음식을 거절하고 남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만난 이 문제는 남편을 비롯한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나는 깊은 좌절의 어두움을 헤치고 주저앉아 있던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취한 행동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도했습니다. 둘째, 통곡했습니다. 셋째, 서원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행동은 하나입니다. 그녀는 울며 통곡하고 서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의 기도는 형식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혼자 서러워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근심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낸 것입니다. 그는 오래 기도하였고,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여길 정도로 기도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가장 기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장 진솔하게 올려드릴 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그만 놓고 싶다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다고 내 진심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다윗은 심지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머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절박하면 머리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모든 오감을 통해서, 내 모든 신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된 거룩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며 내 진실한 심정을 다 토해내는 진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나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 우리의 눈물이 차야 되고, 우리의 수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차야 합니다. 마침내 한나의 눈물과 통곡이 이제는 환희의 눈물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찾아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울게 하십니다. 건강 때문에 잠 못 이루게 하십니다. 생업의 문제로 고통하게 하십니다. 어떤 인간관계로 통곡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경동케 하는 분인나가 인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고통하게 합니다.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격분만 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됩니다.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를 쳐야 합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생각하십니다. 바라기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아픔과 눈물과 이 격분되는 마음과 통곡하는 마음을 깊이 생각하사 마침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허락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준비하시고 그 여인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오랫동안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어두워 제한되어 있어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 너무 힘들어하고 또 마음에 격분하며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 아버지 참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버지 낙심과 좌절이 불행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주는 것임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기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 우리에게 당한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응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 울기만 하지 말고 마음 속상하여 격분만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가 통곡하며 내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혼자만 힘들어하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마음으로 속상하여 격분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십시오. 내 격분된 마음, 속상한 마음, 더 이상 견디기 힘든 마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 당장 우리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감되어지는 현실만 보고 격분하고 속상해하고 아버지 또 통곡하고 어찌할 뻔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기까지 사랑하신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백성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 엎드리는 저희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인간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아니하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혼자 울지만 말고 격분만 하지 말고 손해만 치지 말고 사랑하게 그리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가 내 심령을 다 토하는 통곡과 눈물과 소원과 아버지 그런 기도를 드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도해 주셔서 마침내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아픔과 눈물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종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내 심령을 토합니다. 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심령을 다 토해낼 때 아버지 온 천지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종을 생각하사 종의 수치와 눈물과 격분의 마음과 통건한 마음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로 바꾸어 주셔서 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